오늘 저는 우리 교회는 어디로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주님은 뜨거운 교회를 원하신다는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 회사에서 인사 담당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신입사원을 뽑는 기준이 뭐냐? 이제 다양한 이제 지원자들이 있지만 자기는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열정이란 게 무엇입니까? 열정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열정이 없으면요, 나갈 수 없습니다. 조그만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넘어서고 그 산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거죠. 바로 그런 도전 정신, 그것은 열정에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한번 잘 보시면 사복음서에서 얼마나 열정이 많으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시간이 나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사역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미지근한 것을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하지 말아라,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복을 받는 쪽, 복을 받지만 그건 그냥 보너스 같은 겁니다. 직장인이 보너스 받으려고 직장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당 가는 것은 밥을 먹기 위해서죠. 영화관에 가는 것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를 드려서 뭐하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을 왜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할 때 그 천국은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보존하고 복음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소아시아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냅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마지막인데 이 교회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원이 많고 풍요한 교회였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축복받은 교회죠. 하나님의 축복받아 성도들도 부자가 되고 그 도시도 교회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부요함이 그들의 열정을 식게 하고 믿음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이 처음부터 미지근했던 것은 아니겠죠. 처음엔 뜨거웠을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 전도하며 함께 은혜 나누고 어떤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교회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옛 추억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이 된 거죠. 지금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자만심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더 이상 헌신하지 않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런 성령의 뜨거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15절에 지금 이 영적인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는 거죠. 뜨거운 열정과 부흥의 열망, 그리고 전도의 소망이 과거엔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갑거나 뜨거워지라고 하는 말은 뜨거워지라는 뜻이겠죠. 차가워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미지근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미지근한 것은 천천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저는 이 미지근함, 정말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점점 더 미지근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웠을 때 전국에 기도하고 금요기도회가 살아나고 방방곡곡의 기도원들이 살아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점점 미지근해지고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식어져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성령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여러분, 유럽교회도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유럽교회도 정말 1차, 2차 세계대전 때 뜨거웠어요. 영국의 교회마다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총리나 여왕이 나와가지고 라디오를 통해서 영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동시에 모든 영국인들이 한꺼번에 한 시간에 중보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영국 교회였습니다. 그 영국 교회가 이제 기도하지 않고 미지근해지고 도리어 차가워지자 이제 더 이상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축구장의 함성 소리만 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령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식어진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기대도 열정도 뜨거움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 전도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은혜 없습니다. 그저 한 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이웨이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하나 예약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식었을까요? 저는 첫째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는 어린이들만 나오는 기도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가 이제는 특별 새벽 기도 아니고서는 어르신들만 나오는 기도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도 피곤해서 못 나오고, 금요 기도에는 바빠서 못 나오고,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죠. 라오디게아처럼 부요해졌어요. 풍성해졌어요. 더 이상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차가워진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을 들을 귀가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서 사람의 말은 그렇게 열심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아예 흘려버리고 오직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니 마음에 은혜가 없고 기도를 안 하니 성령의 능력이 없고 그러니 우리의 심령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뜨거움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열정의 회복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게 18절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광석을 캡니다. 금광석은 금과 그리고 돌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거죠. 이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천도나 되는 높은 온도에 태워가지고 불로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합니다.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안약이 발달해서 안약을 주로 생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안약을 발라보고 그래서 정말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실족했는가를 찾아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오늘 보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즉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로 지져서 금과 광석을 구분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불로 인해서 순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순전한 믿음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계산적으로 삽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 배웁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을 왜 열심히 가르칩니까? 너 잘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 잘 살라는 말은 뭐가 있어요? 손해보지 말고 살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모든 사건, 모든 일을 볼 때마다 손해와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순전한 믿음을 막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살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살면 내가 바보 될 것 같거든요. 살면 내가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멍청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남은 저렇게 나를 미워하는데 그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크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말은 쉬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계산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계산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00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200을 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뭘 드리면 나에게 뭘 주세요. 이런 거래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듣지도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헛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75세라고 하는 것이 되게 상징적인 나이입니다. 75세면요 산전, 수전, 공중전, 바다전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75세 같으면 인생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75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안 갑니다. 왜? 나이 75세면요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편안한 삶을 원하죠. 그런데 누가 75세에 새로운 땅에 가서 그것도 2,000km나 떨어진 그곳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 땅 가서 살라고 하니 그걸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계산하면 가겠습니까? 아무도 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떠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계산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만 그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족들이 어떻을까요? 말렸을 것 같아요. 왜 가냐? 아니 나이 70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거기를 가냐? 알지도 못하는 곳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란다고 거길 가냐? 아니
가도 목적도 없어요. 그냥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고 가요. 그런 계산 없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걸 세웁니다. 아브라함 역시 인간적인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란 뭐냐? 내 인간적 계산을 버리는 겁니다. 계산하면 누가 순교하고 누가 복음 전도하고 누가 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식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식으면 계산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산을 착착 해가지고 야, 이건 내가 해도 손해야. 하지 말자. 누군가는 하겠지. 맞아요. 누군가는 할 거예요. 누군가는 땀 흘리며 소수가 헌신할 거예요. 바로 그 소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사람인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어요. 뭐라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삭개오가 스스로 고백한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이제 계산하는 거 멈추겠습니다. 내 이익에 따라 사는 것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내 이익과 내 손해를 따지지 않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 분들이, 제가 어릴 때나 젊을 때 교회 다니면서 봤던 분들은 그 당시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 정말로 헌신적이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 일 있으면 무슨 헌신하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계산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너무나 약삭빠르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버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총 없이 전쟁터 나가는 건 바보짓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은 사람과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끊임없이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낭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잘 보세요. 예수님도 공생애 내내 유혹에 시달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당신 메시아잖아. 당신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봐.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사람들이 당신을 와 하고 다 따를 거야. 나에게 절해봐. 내가 이 5천하 만민을 다 줄게. 이러면서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했습니다. 그 절정이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마지막 사단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를 네가 왜 져? 너 은혜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 네가 십자가를 왜서 왜 죽어? 라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비켜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실질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 이긴 두 번째 승리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셔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유혹까지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혹도 없고 고민도 없고 뭐 마귀가 뭐라도 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보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늦게도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도 그런 끊임없는 유혹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잖아요. 하루에 식사기도 3번 하고 식사기도 3번 하고 식사기도 3번 하면 감사한 거죠. 한 번 하고 하루 치퉁 이렇게 해서 기도 생활을 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생기며 우리의 열정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여기 부흥하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교회의 부흥과 교회가 망하는 것의 기준입니다. 왜? 교회는요, 세상적 가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뜨거워지느냐 뜨거워지지 않느냐에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전이 없고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결국 이 교회는 점점점 쇠퇴하고 식어져 갈 겁니다. 교회가 식어져 가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심령이 식어져 가겠죠. 그리고는 점점점 믿음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그래서 교회 오면 시험 들고 낭망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못된 깨만 내서 서로 미워하다가 점점 망하는 교회처럼, 죽어가는 교회처럼 점점 죽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라오디게에 향한 뜨거운 말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 그 간절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담대하게 자신을 계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순전한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 교회는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차가워진 이유가 말씀과 기도에 등한시했기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뜨거움이 없으면 남는 것은 불신과 미움과 분노와 교만뿐임을 배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전인 내 안에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